자, 우리 다 같이 4절과 6절 한번 함께 교독하십시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허비한 일인가, 좋은 일을 한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붙이고,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분을 내면서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은 이게 그 동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인데 다 잔치를 벌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허비라고 생각하나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왜 제자들은 이 여인이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한 일을 허비했다고 생각할까요? 또 9절 말씀에 보면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허비한다는 말은 낭비한다, 소모한다, 잃어버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일은 아름다운 일,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바람직한 일, 선하고 옳은 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말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베다니 동네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 위에 붙여, 이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13장 33절에 보면은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35절에서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7절에서도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렇게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의 그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깨어 있는 것과 이것과 연관이 있겠죠. 13장 전에 12장 말미에 누가 나왔는지 아세요? 가난한 과부가 나오죠. 과부.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이 가난한 이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요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말씀을, 그러니까 양쪽에 이 두 가난한 여인이 나오고 가운데에 13장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요 두 샌드위치처럼 이 두 여인이 이 가운데 있는 요 빵의 속, 요것을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막연하죠. 깨어 있으라. 잠 안 자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깨어 있는 게 뭐야? 이것이 깨어 있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8절에서도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하는 말씀하세요. 힘을 다하여. 그 과부도 힘을 다했겠죠.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죠. 이것은 헌금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져야 돼. 마지막 때에 이렇게 드려진 삶을 살아야 돼.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헤아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이 나라 천국을 살아야 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베단이라는 말은 벳 알죠? 벳이 무슨 뜻이죠? 집이라는 뜻이죠. 베들레헴 벳 떡집. 그럼 베단이 벳아니, 이 아니라는 말은 가난한 자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베다니가. 그러면은 그 베다니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난하다는, 다 가난하게 살았다는 그런 의미보다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바라 보면서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 옛날에. 그리고 이제 많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아주 폼 잡고서 그렇게 거느렸던 그러한 자들. 베다니는 아주 힘겹게 살아가는 그 베다니의 마을에 나병 환자의 집, 시몬의 집, 거기에서 이제 주님이 식사를 하시죠. 시몬이 나병 환자가 지금 들었으면 거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나병을 고쳐주셨을 거예요. 그 집에서 식사를 할 때 한 여인이, 그 여인이 누구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리아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는 누구의 노이 동생이죠? 나사로의 동생.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식사 자리에 죽었다가 다시 3일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거기에 같이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시몬의 집에. 이렇게 그 식사를 하는 자리에 그러니까 베다니 가난한 자의 집, 시몬 그 나병 환자의 집, 그리고 여인 마리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마라에서 온 말이에요. 마라의 쓴물 아시죠? 쓰다는 뜻이에요. 쓰다는 뜻. 그러니까 인생이 참 쓴 인생, 가장 약하고 비천한 여인 중에 쓴 인생. 그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하는 것을 좋은 일 하였다, 내게 좋은 일 하였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인이 예루살렘에서 딱 이렇게 와가지고 귀걸이 막 팔찌, 목걸이, 금으로 막 이렇게 하고선 그 집에 향유가 쫙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나 꺼내서 아주 폼을 잡고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딱 이렇게 붓다면 제자들이 비난하겠어요? 이거 잘하는 거야,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세상 말로 정말 쥐뿔도 없는 가장 가난한 이 여인이 진짜 시집갈 미천을 이렇게 갔다가 그것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을 그 머리에 부으니 이 참 제자들이 화를 내는 동시에 책망까지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을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면은 단골로 늘 들렸던 곳이 이 베다니 마을이었어요. 마리아의 집도 몇 번 갔었죠. 베다니 자기네 집 동네에 딱 오시면은 이 마리아는 항상 대접하는 자로 있지 않아요. 마르다는 그랬어요. 그런데 항상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마르다 언니가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데 동생 마리아 좀 내보내 주세요. 이러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서 마리아 마음에 무엇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냐면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거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제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하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이 유월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거 제자들에게 수시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 17장에서 19장 계속해서 장장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들을 귀가 없었어요. 듣지를 않았어요. 듣지를 못했어요. 뒤에서 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 세상 우리의 세상이 될 거야. 왕이 되시면 나는 우편에 앉을 거다. 좌편은 나는, 동생은 좌편에 앉을 거야. 이렇게 서로 그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고, 이제 이틀이 지나면, 이제 너무너무 가까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 마리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들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시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이 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져 있는 이 관계를 다시 이어서 영원한 생명,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군요. 이걸 마리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걸 아는 자만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지 300데나리온이면 수천만 원이 되는데 이걸 허비를 해? 한 번에, 세상 말로 한 번에 까? 이건 허비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모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알지를 못하면 허비한 거지. 가난한 사람들이 주위에 배단위에 가득 들어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먹을 거라도 사주면 얼마나 좋아해. 왜 허비를 해? 이런 걸, 이 귀한 것을 이렇게 허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하나님께 어떤 물질을 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거 허비입니까? 예배 이 시간이 허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왜 저 십자가에 빨가벗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이걸 진심으로 아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예수를 아는 자들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 이 시간이 좋은 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 허비라고 생각해요. 저 집사님은 나보다 더 많이 하는데 난 그러면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더 많이 해야지. 자꾸 그것을 경쟁식으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허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안 도와주는 거야? 왜 이런 것들을 안 해주시는 거야? 이렇게 돼요. 허비했네. 그럼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이거 뭐야? 이거 내 인생 뭐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헌금을 드렸는데 이거 다 허비한 거야? 믿음으로 하지 않게 되면,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허비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마르다처럼, 언니처럼 나가서 하나님, 예수님 잘 대접해야지, 자꾸 이 자리로 먼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주님에 대한 그 믿음, 주님을 알아야 믿음을 갖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왜 이 세상에 오셔서 나 때문에 왜 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을 당하셨는가, 이게 믿음으로 이렇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 앞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일,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바람직한 일, 선하고 옳은 일,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잘했다, 선한 거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은 거야,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다고 그러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발에다가 부었어요. 뭐가 맞는 거죠? 그래서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채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같은 의미. 그래서 9절 말씀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도 말하여, 이 여자가 행한 일, 그것은 이 복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행한 향유를 부어 예수님 머리에 부은 거, 예수님 발에 부은 거,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보면은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선지자, 제사장,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부은 것은, 향유를 부으면서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마리아가 이걸 알았던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머리에 이 향유를 붓는 것은. 그래서 좋은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삼직이 있죠. 왕이십니다,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삼직.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 왕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이 머리에 부으면서 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부으니까 흘러서 발까지 내려왔는지, 여기다가 붓고 발에다가 또 붓고 자기의 머리채를 풀어서 이렇게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여인들 중에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머리겠죠. 머리 스타일에 따라서 완전히 이렇게 인물이 확 바뀌는 거예요. 머리 모양으로 인해서 한 80%가 바뀐다고 하는데, 자기의 자존심이죠. 머리는. 그 머리를 누구 발을 닦아주겠습니까? 그 머리채를 풀어서 할 수 있겠어요? 딸이 아버지, 아니면은 아내가 남편 머리를 닦아줄 수 있겠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머리채를 풀어서 닦았다는 것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소유입니다, 이걸 드러내는 것이죠. 이 언약을, 이 마리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죠. 내 말을 잘 듣고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너희를 내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거룩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저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로 삼겠고 하시는 말씀처럼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여기에서 이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채를 풀어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 때문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장례를 나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셔서 장례를 하시고 다시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군요. 나의 주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주님을, 이렇게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의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일,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이 삶을,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을 주님이 이렇게 좋은 일 하였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다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귀하게 보시는 존귀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시네요. 마리아의 주님 발치에 엎드려서 자기의 머리채로 발을 닦을 때에 향유만 부었겠어요? 눈물은 안 났겠습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이틀 후면은 돌아가시는데 왜 죽어요, 주님? 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천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왜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나요? 나 때문에 그러네요. 나 때문에 날 살리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네요.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눈물과 그 유향이 같이 어울려져서 자기의 머리채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심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 늘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주님과 늘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세상이 이러이러한 세상이 올 거야. 그래서 많은 그런 징조들을 보여주시죠. 앞에 한번 보실까요? 7절, 13장 7절 말씀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그러죠? 지진,
그 일기예보 그 통보관인가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진이 10년 전보다 10년 전에 1년에 0.7 이상이 7번 일어났대요. 7년 전에, 10년 전에. 그런데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14번이 일어났대요. 그러면은 4배, 앞으로 1년 6개월 더 남았는데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0.7 이상이 14번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점점 이런 지진이 많이 0.7이면은 이 건물도 흔들리다 못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가 되거든 머리를 들어라 하는 말씀하세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죠. 그 거룩한 서지 못할 곳에 이 가증한 것이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지 못하는 그곳은 교회지요. 교회 안에 이러한 가증한 것들, 유대주의의 그러한 물결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죠. 이런 때가 되면 인자가 문 앞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있잖아요. 주님이 문 앞에 와 있다. 그러니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37절에 깨어 있으라. 33에서 37절 사이에 4번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인. 그럼 어떻게 깨어 있는 거야? 이 마리아처럼 이래야 돼. 과부처럼 그래야 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허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장 귀하고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말씀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깨어 있는 그러한 신앙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든 시간들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들이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늘 교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어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